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사셨어요? 더우시죠? 여러분 더워야 한다고 하지만 많이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절약해야 될 것들은 절약하고 또 범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해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었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간신히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길고 길었던 시련과 고통의 포로의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립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구원의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사건, 해방의 사건을 들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사건,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먼저 일어났던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최초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홍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그 홍해의 물에 수장을 당하고 그 수장당한 그 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떳떳하게 걸어 나와서 광야로 탈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 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날부터 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대대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말하고 여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져 있는 이 놀랍고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하고 더 뛰어나고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강대국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의 종생활을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을 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제1의 출애굽을 뛰어넘는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너희들 앞에 일으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의 종사를 하는 동안 저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오랜 시간 굳어있는 화석과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과거 아주 오래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굳어있는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버린 채로 잔뜩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굳은 화석과 같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들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제1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그 조상들이 경험한 애굽의 구원보다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기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행하실 일은 이전에 행하였던, 과거에 행하였던 제1의 출애굽의 사건과 같은 듯 다른 사건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구원은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셨습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루어질 제2의 출애굽의 사건, 즉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어쩌면 그때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물이 아니라 강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장애를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이동할 수 없는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 그것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사막, 물이 없어서 여행하는 동안 쉼과 휴식이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둘 다 바벨론을 떠났더라도 시온으로 되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한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곳곳에 도적대들이 출몰하여서 살아있는 여행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예루살렘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광야의 길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시온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신 강을 통해서 여행 도중에 필요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고 놀라웠는지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놀랍도록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구원하시고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서 갇혀서 살다 보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갇혀버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매일 이전과 다르고 더 놀랍고 더 강력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매일 삶의 현장에서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옛적의 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옛날에 받았던 축복과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차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제의 하나님, 예전에 구원하시고 예전에 축복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그리고 장차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을 지금 맡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나아가는 길목을 막아서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기적을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 영원토록 여러분들 앞에 평안의 길을 내시고 그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여러분, 옛날의 것들, 옛날의 영광을 이제는 말하는 그런 불신앙을 떠나버려야만 합니다. 옛날의 영광은 없어. 좋은 날, 그때 참 좋았는데 그 좋은 날 다 지나갔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셨고,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옛적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나지도 못할 정도로 더 놀라운 일, 더 크신 일을 오늘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다시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두고 그 하나님을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품으셨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누구일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강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신자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순간순간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고 인생에서 사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사막을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 필요한 것이 정말 어려워서 기적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전에 받은 은혜와 이전에 받았던 축복과 사랑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새 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난 그 두려움의 사막,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고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이루시는 이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날 때, 사막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온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정도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기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푸른비전 교회는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하셨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룬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부터,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시작된 하반기에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더욱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될 광야, 사막을 만날 때마다 그 사막과 강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반기에는 여러분을 위하여 베푸실 기적을 믿고 기대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푸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 그 기적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할 정도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큰일을 이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질병의 광야에 하나님이 먼저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사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강을 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리자리마다 심령마다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비어있는 이 자리가 부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예비된 백성들로 채워주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부흥의 시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더 크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나아가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